지난 11월 1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능 시험을 치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25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4일 보았던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을 확정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아니, 시험 다 봤는데 뭐 또 새롭게 정답을 확정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그 논란을 잠재우고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정답을 확정하게 되면 아마 시험 치론자들은 그동안에 가채점 다 했을 텐데요. 또 어떤 이는 점수가 올라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점수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처럼 수능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는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방법이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교회의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시험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그 관심만큼이나 이번에는 신앙교육에서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신앙교육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1980년대에 미국 교회가 던져준 이에 대한 해답은 아주 흥미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교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부장에 있어서만 전적인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바로 신앙 공동체가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미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대답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3대 이상 모여가지고 이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 최소한 이 3대가 같이 모여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부서나 이 교사에게만 전적으로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의 일로 여기고 또 생각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을 처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운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근래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한 부서만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쩌면 불과 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는 이 온 교회의 행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부서가 나서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부서나 어느 성도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뒷짐지고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옥인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 앞에 내세울 만한 신앙교육과 관련된 이 놀라운 행사 몇 가지를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코 찬양대회와 성경 암송대회를 들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말씀 축제도 있고 한 달 3일 기도회도 있고 또 새해 준비 기도회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어디 가고 그깟 찬양과 암송이 왜 거기서 목숨을 거느냐, 제게 그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축제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특별 기도회는 어느 교회도 안 하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다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 실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형태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말씀 축제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교회를 보시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없거든요. 교회가 그 교회 앞에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곳에 관해서 또 거기에 관해서 그 모임에 관해서 그 성도에 관해서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찬양대회와 성경 감성대회는 그 근본에서부터가 다릅니다. 먼저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양과 암송에 대한 교회 전체에 분명한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소한 이 두 개의 부서 이상의 그 부서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고 협력이 있어야만 사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사전에 서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전이라는 것, 미리 앞서서 한다는 것과 연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연습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소한의 그 사전에 만남과 모임이 행사전에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암송대회와 찬양대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송대회와 찬양대회 속에는요, 개인별로 이 자기의 소질을 자랑하는 것은, 개인별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로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바로 그러한 각자의 열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에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찬양대회와 성경 암송대회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옥인교회 찬양대회에서 비장의 무기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한 부서 이상은 자신들만의 숨겨놓았던 달란트를 과감하게, 평소에는 안 나타내다가 그때만큼은 과감하게 공개를 했던 기억입니다. 사실 1등이라는 그 타이틀하고 이 상금의 눈물로서 그렇게 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개개인의 또 부수의 그 열심들이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암송대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 말씀을 보면서도 언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암송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라도 외우니까 그 외운 말씀이 이번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생을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고백처럼 이 입술에 붙어있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읊조림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지고 드러내져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를 겁니다. 아마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나의 입술에서는 말씀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어가 나올 것이고, 또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유행가만이 나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으니까 나의 입술 속에서는 그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기에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찬양대회와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교회가 참여한다, 온 교회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 개 부스가 모여서 하는 그러한 대회로만 알았는데, 실은 이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이것을 통하여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외우고 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보여주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두 개가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그 고백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먼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말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 이 바울인데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겸손의 표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는 그 깊은 사연이 사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각자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넘길 만큼 그러한 일을 했던, 어쩌면 자신의 그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죄 용서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러한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의 죄악들에 관하여, 예전에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째째하게 아직까지도 기억하면서 뒤끝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어쩌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쩌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 암송은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물론 암송이기 때문에 외운 것에 대하여 그 표현하는 형식, 암송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이 뜨거운 심장의 표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의 암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10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자 은혜의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들,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19번 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이후로 변화된 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헤매거나 고민하거나 때로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현실의 모습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1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현실에서 당당하게 헤쳐나오고 지금의 번듯한 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림없어서 나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힘이나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야말로 진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어야 될 것이고 진실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어쩌면 하나의 연습이고, 실로 내가 나된 것에 대하여 나의 신앙 그 고백 그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진심 어린 고백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어쩌면 각자의 상황에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고백하게 되어지면 사실 때로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신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이 표현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다룰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 될 것이고, 어쩌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범대로 우리의 고백 또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물론 11절의 말씀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전파했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자신이 전도해왔던 그러한 모든 내용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동일하게 이 속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었던 과거의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역자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1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간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이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즉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하나님을 모두가 다 같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과 오늘날의 자신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이 전파되어진 하나님을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성경 암송이 바로 이 전도의 도구이고, 이 암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그 귓가에 동일하게 들려지고,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외우고 나의 입술에서 이 외운 말씀을 읊조렸을 뿐인데, 이것을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암송 대회를 어쩌면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 가운데 또 한 번 돌아오는 하나의 행사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교회의 개척
이 개척을 앞둔 역사적인 과업 앞에 서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교회 개척 가운데에 그 하나의 중요한 과업을 우리는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개척을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 개척의 경험과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만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노력과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성경 암송대회가 단순히 암기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 외침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행사,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부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